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쁨으로 심고 풍성히 거두는 삶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 이치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돼 있죠.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두 중 하나입니다. 그죠? 적게 심었는데 많이 준다. 둘 중 하나죠. 사기꾼이거나 사랑하거나. 그죠? 부모들은 자식이 많이 해줘야지, 막 효도를 많이 해줘야지 줍니까? 아니죠.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존경하고 따르면 그 따르는 걸로 모든 걸 책임집니다. 그죠? 막 아이가 맨날 도박하고 막 게임 중독에 혹은 막 쇼핑 중독에 막 돈을 막 펑펑 쓰고 이러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아이가 해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그죠? 비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다 쏟아붓죠. 엉뚱한 데 쓸 거 아니면 다 필요한 걸 채우죠. 뭐 아이들이 막 명품 백을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왜냐? 그거 메고 다니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막 납치범이 잡아가면 어떡해요. 그 부잣집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막 과도하게 많은 비싼 걸 해주고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요. 그죠? 그 사랑하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줍니다. 많이 안 심었는데도 다 해주죠. 그거 아니면은 뭐죠? 그런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면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요. 이번에 나온 이 상품은 전혀 리스크도 없고, 그죠? 몇 배로 일단 보장돼 있다. 300% 원금의 300% 보장됩니다. 그럼 뭐라고 보면 돼요? 사기꾼이구나. 사기꾼들이 이렇게 해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죠?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막 이익을 불려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다 등쳐먹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들입니다. 그 변호사들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 로펌 이런 데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매주 글을 써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제 뭐 어디죠? 뭐 교도소나 이런 데로 신문 보낼 거라고 글을 써서 보내줘요. 보내주고 이제 거기에 대한 소식도 이제 듣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에. 사기꾼들 특징, 사기 치면서 말 뭡니까? 자기가 심은 것보다 몇 배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 이익을 볼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인터넷 보이스피싱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막 코인 사기 막 이런 거를 막 이제 해가지고 해요.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을 보겠다고 딱 사탕발림을 해요. 나중에 결국 누가 손해 보죠? 그 끝에 있는 사람이 다 손해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중간 사람들은 막 돈을 벌어요. 물론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누가 손해 보냐? 그 말 듣고 그래? 나도 그럼 이익 보자 라고 마음 먹은 사람은 다 손해 봐요. 그래 나중에는 몇십억 몇백억 그거를 이제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랑 안 맞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그죠? 하나님이 그걸 심을 수 있도록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막 허황된 걸 붙잡다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심는 거예요. 그죠? 그 원리를 떠나고 막 허황된 하나님 내 로또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는 로또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 왜 뭐 몇만 원씩 써가지고 로또를 해가지고 꼭 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수학자였나요, 철학자였나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로또 그 사는 것은 그 확률을 못 배운 사람들, 수학을 못 배운 사람들에게 매기는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고. 물론 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로또를 왜 사나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해 반론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로또 10,000원짜리를 샀는데 그게 혹시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기대감이 사람에게 좀 이렇게 뭐라죠? 생명력을 돌게 한다네요. 기대감. 혹시 되면 내 뭐하지? 이런 그런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로또 사는 돈보다 약간 넘는데요. 그래서 완전 손해는 아니구나. 그럼 뭐든지 그렇게 그 이해 못할 바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럼 뭐 로또를 막 10개씩 사면 무조건 손해겠죠. 하나만 사는 건 괜찮대요. 근데 이 얘기 왜 하느냐? 신앙생활을 자꾸 그런 요행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이번에 대박 치면 하나님 내가 한 건 하면은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돈 빌려가면서 그런 얘기하면 뭐라 하죠? 뭐 쓰는 욕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축복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데 내가 방향 맞추고 있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열매 맺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생겨요. 그 의미로서의 헌금입니다. 그 의미로서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방향 맞추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들여지고 있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수익률을 남겨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심은 데에 거둔다 이 말이. 우리의 중심을 심고요. 우리 인생을 심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시간을 심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심어야 돼요.
그거는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갚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 파트너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와 이면 계약을 맺으세요. 왜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서요. 우리가 심은 것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은 더 주실 수 있습니다. 받을 그릇이 되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내 가방이 비싸네, 엄마 가방이 비싸네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봤죠. 엄마 가방이 더 비쌀 거야 내 가방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해줬어요. 야, 니네들이 엄마 가방이 훨씬 비싸지. 근데 그걸 니들이 메고 다니면 되겠냐? 그거 나도 메고 다니면 안 되니? 큰일 난다. 왜 큰일 나냐? 그 납치범들이 좋은 가방 메고 다니면 니네 납치해가면 어떡하냐? 그죠? 메고 다닐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도 너네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냐? 24시간 축복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정도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도 될 그릇이 돼야 된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는 갚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기쁨으로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뭘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중심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진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건 놓치고 막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첫 것에 포함됐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11조를 왜 드립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겁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드린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죠? 내가 11조 이만큼 했으니까는 내가 복 받을 거다. 기복신앙 얘기가 아니에요. 11조가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다 드려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데 써야 될 경제도 있고, 그죠? 우리 사는데 필요한 돈도 있고, 그죠?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탐심이 악하다고 했지 돈이 악하다고 안 했어요. 그걸 어디다 쓸 것이냐? 또 주변에 형제들을 도울 일도 있고요. 그렇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 투자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서 써야 되니 다 드리는 게 맞지만, 다 하나님 주신 게 맞지만 10분의 1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돌려드립니다. 이게 11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 헌금은 다른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거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중심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려라. 각각 그 마음의 7절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했어요. 그래서 누가 눈치 준다고 해가지고 막 헌금 얼마 하고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장로니까 내가 이만큼 해야지.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서로 정하고 같이 약속하고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체면 치레하려고 헌금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체면 치레하려고 헌신하는 것은 올바른 헌신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요.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렇지.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데 이걸 내가 못 드리겠냐?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정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숨은 계산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즐겨내라. 즐겨. 우리 헌금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진짜 교회 살릴 만큼 헌금하고 싶은데 이만큼밖에 못 드려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러고 드리는 거랑 더 많은 헌금을 하지만 아깝습니다. 이거랑은 누가 더 낫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남편이 와가지고 이제 쥐꼬리만큼 주면서도 내가 이만큼밖에 못 줘. 참 미안하다. 네 생활하는데 힘들지. 이거랑 조금 더 많이 주면서 내 없으면 어째 사냐.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 네 편하게 살지. 이러면서 딱 주는 거랑 뭐가 더 나아요? 그래도 더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이래요.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누굴 축복하겠어요? 누굴 더 즐겨 드릴 수 있도록 더 경제적인 복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만, 몸부림치는 게 아니지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에서 되게 굉장히 마음속에 담았던 단어가 뭐냐면 15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뭐라고 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어요. 우리가 갚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어요. 표현도 못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갚아요? 불가능해요.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억만 죄인인 나를 건져내셨어요.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가라앉고 있는,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구원해내셨어요. 그 은사를 어찌 다 말하고 어찌 다 갚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드려도 갚을 수 없어요. 그 감사한 표현으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헌신도, 내 헌금도. 그것을 놓치면, 그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모든 건 의무가 되고 힘든 일이 돼요. 그죠? 우리의 행위가요, 우리의 뭡니까? 헌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이것도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랬어요. 우리가 씨앗을 심는데 그 씨앗도 내게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성전 건축할 걸 다 준비해 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랬어요.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 속했고, 만유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고백했죠.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죠? 씨앗도 하나님 주신 거고, 심을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걸 드리는 거다. 그래서 기쁨으로 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속에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계속 뿌려라. 그럼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어요. 왜 씨를 뿌리는데 웁니까? 소망을 품어야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황폐해졌어요. 복음 없어서 황폐해졌어요. 어느 정도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더 멋있는 것처럼 막 만들어요. 문화가, 정치가, 경제가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눈물을 흘리면 이제 뭐예요?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요. 그러면 뭐 한다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6절에 보니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가정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다 했어요.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기도하세요. 누가 복음 받을 열매 맺을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씨를 뿌리는 자 거둔다 했어요. 어디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게 하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울며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아라. 전도입니다. 우리의 헌신, 가장 중요한 헌신이 있다면 뭡니까? 이 씨를 뿌리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의 복음의 씨앗을 가진 자고 뿌리는 자예요.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뿌리는 자예요. 이제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에 평생 쓰임 받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모든 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헌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증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